여러분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른 주제 중 하나가 갑질이죠. 여러분 갑질이 무슨 뜻이죠? 갑질하다.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제가 상황극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갑질인지 아닌지. 어떤 정말로 초부자가 여러분에게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선물해 줬습니다. 공짜로. 값어치 뭐 100억 정도 하는 펜트하우스 여러분 중에 살게 해줬어요. 공짜로.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딸려옵니다. 뭐냐면은 한 주에 한 번 찾아갈 거다. 그때는 무조건 문 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갑질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어떤 부자가 나에게 그런 아주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줬는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내 말대로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 그게 주인의 갑질인가요? 아니면은 갑질이 아닌가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거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6일 동안은 아닌데 마지막 날은 갑질이 된 것 같아. 그쵸? 여러분 갑질의 의미가 무엇이죠? 갑질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권위, 계약, 힘 등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명령하는 게 우리는 보통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부적격이다. 도덕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어.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들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 갑질 아닌가요? 정말로 하기 싫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 아는 거. 하지만 내가 반항하고 싶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는 그럴 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이런 표현이 옳은 건가요? 옳다는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돌판에 생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죠. 벌써 저희가 십계명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봤는데요. 한번 살짝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지금 뒤에 계신 저 세 분 빼고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 뛰어난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 사람들이 정말 경배하고 높게 여기는 그 우상들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보통 우상의 그 형상이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니면은 뭐 신격화된 어떤 뭐 피닉스라든지 아마 유니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상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물이 높을까요? 창조주가 높을까요? 누가 높죠? 창조주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버려두고 우리가 똑같은 창조물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말로 사람들이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였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소비하지 말고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전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말 잘 들어라? 아니면 갑질한다? 그런가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능력,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어떤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그 백성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십계명을 주셨나요? 그냥 길 가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 안 좋다. 자, 오늘 너에게 여기까지 명령 내리겠다. 안 들으면 알지?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언제냐면요, 출애굽 이후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뒤에 주셨나요? 십계명을 출애굽 이후에 50일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7.7절의 이름이에요. 7 곱하기 7은 무엇이다? 자, 수학 잘하시는 분, 7 곱하기 7은 무엇인가요? 지수야? 7 곱하기 7은 무엇이지? 49. 똑똑네 지수. 나보다 낫다. 네, 7.7절이 뭐냐면요, 6월절이 49일 지난 다음에 7.7절이에요. 7 곱하기 7에서 49일 지나서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 7.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바로 7.7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은 바로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주신 게 바로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간단해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기억하시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그냥 한 대 맞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에덴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죠?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쫓겨나냐면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죄를 모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께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우리 회장님 대신 이서율님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자친구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하겠죠. 정말로 원할 거야. 엄마가 불러도 듣지도 않고, 그렇죠? 딱 그 사람만 보일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애가 뭔가 잘못해서 서율이가 시간을 같이 못 보낸다. 서율이 기분이 어떨까요?
절망에 빠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많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딱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다?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슬프셨겠죠. 안타까우셨겠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와 늘 동행하며 살아갈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제발 좀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라고 하는 구애예요. 구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십계명 하는 네 번째 말씀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할까? 왜냐면 우리가 들어본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안식일이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 현우야? 안식일 영어로 뭐지? Sunday.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식일 영어로요. Sabbath예요. Sabbath. 그런데 히브리어로 안식일 어떤 단어냐면 사바트예요. 사바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멈추다, 그만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의 창조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천지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에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노란색 말씀 되어 있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셨다. 근데 사바트의 의미가 그만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며칠 걸려서 하셨죠? 천지 창조 며칠 걸리셨죠? 자, 8학년, 9학년 학생 여러분, 9학년, 저 뒤에 계시는 9학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거쳐 마치셨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6일이 걸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쉰다. 언제? 오늘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안식일에 뭘 한다? 쉰다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현우가 얘기한 것처럼 Sunday,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교회 가는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틀렸나요? 이게 잘못됐나요? 잘못됐나요? 안식일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며칠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일곱째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어떤 요일인가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요? 너희 어머님 뭐 하시니? 네, 여러분, 일주일의 첫 번째 요일은요, 썬데이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근데 그런 시점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마지막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아, 처음 알았네? 그렇죠.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건 사실 오늘 설교와 조금 관계는 없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죠? 언제였죠? 부활절. 그쵸? 정답이죠? 네,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의 시작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째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전통이에요. 자, let's come back to the service. 자 말씀 더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이 그 단어의 의미처럼 쉬는 날이라면은 왜 그 쉬는 날 안식일에 우리는 일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일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요, 학생들 머리에 어떤 일이 나가면은 주일은 공부하는 날이 아니다. 공부하면 안 된다. 왜? 쉬는 날이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지.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되지. 쉬는 날이니까. 그렇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주일에 설교하면 안 돼. 왜? 설교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주일에는 설교가 없는 예배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배도 일이야. 교회 직원들한테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요, 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진짜 목적, 진짜 의미는요, 쉬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1절인데 한 목사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뭐랬다 나와 있죠? 쉬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왜 쉬셨냐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쉰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피곤하다, 너희는 쉬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께는요, 쉼, 안식, rest, break 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냐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왜 거룩하게 했냐면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라고 해서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다. 어떤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은 거룩한 분이시다. 근데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군가요? 난가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인가요?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나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갈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식일에 마구마구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런 일들은 무슨 일이다? 일이 노동이에요, 노동.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 노동이라는 단어에 어떤 것을 포함되면요, 어떤 무게를 들면 안 되고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몇 보를 걸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노동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가 주일에 안식일에 창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연이 걸어가다가 쓰러졌어. 어떻게 될까요? 세연이를 고쳐야 될까요? 돌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될까요? 지금 지수 표정은 냅두라는 표정 같은데, 네, 의사라면은 응당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야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저 사람이 죽던 말든 상관없이 저 사람 냅둬야 돼. 그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율법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인자 하나님 되신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월달에 생일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1월달에 생일 아무도 없나요? 우리 지난주에 생일 파티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2월달에 생일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윤성이 생일이 며칠이지? 28일. 자, 윤성이 생일 2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 그날 베트남에 있니 혹시? 2월 28일 베트남에 없어? 있어? 안타깝네. 네, 생각해 보세요. 윤성이 생일 2월 28일입니다. 그날 주인공이 누구죠? 윤성이에요. 그렇죠? 그날은 윤성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윤성이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왜? 그날 주인공 누구이기 때문에? 윤성이기 때문에. 내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야. 그렇죠? 저는 생일날 참고로 막 얘기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구한테? 사모님에게. 물론 생일 끝나고 그 다음날 엄청 혼나겠지만, 네, 내가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사고 싶은 것만 못 사.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맘대로 다 해.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그게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합당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의 주인공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의 주인공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의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지키라가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이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십계명에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몸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그게 아니라 제발 안식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나랑 시간 좀 보내자.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보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나만 지금 이 구절을 보고 있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침대에서도 나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된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일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밥을 먹여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7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6일 동안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뭐라고 했죠?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일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일부터 7일까지 그 날의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왜?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만드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일 동안은 힘써서 네 일을 행해도 된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런데 마지막 날 7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리고 이날 주인 대신 누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는 너 스스로에게 집중해도 되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 모든 사람 통틀어서 모든 사람은 이날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뭘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제발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에는요,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날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날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